네,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나 안에는 오만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 그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저 그 부르심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불편했고 어려워서 그 부르심을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일까? 우리를 왜 부르실까? 이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절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봤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었습니다. 지식도 많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도 많았습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권력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관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라는 의미고, 지금 우리의 현실로 생각해 봤을 때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국회의원 정도 출세했고, 근데 젊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쉽게 말해서 출세한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은 것을 갖고 싶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큰 문제만 없다면 그는 아마도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췄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도덕성까지 갖췄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까? 예수님을 되게 평가절하하면서 그들 스스로 되게 교만하게 행동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사람의 자세를 보면 예수님 앞에 달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이 자세는 예수님을 향한 겸손의 자세요, 존경심을 표현하는 자세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좀 거만해질 수도 있고 좀 교만해져도 사람들은 인정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아주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그의 영혼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깐의 만족들은 누렸겠지만 이 청년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자세로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듣고 있던 이 청년은 너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을 하는 이 청년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표정이 어땠을까요? 뭔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굉장히 자신이 있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저는 이거 다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청년의 가슴 속에는, 그리고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내가 이제 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잘 지켰다고 생각했고 이 계명들에 있어서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을 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겠죠.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그의 외면적 행동, 그의 겉의 도덕성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 깊이 있는 그의 마음 중심도 보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짚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눠주라. 소유를 팔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라 라고 답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소유가 없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영생이 그저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 죽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겠다면 그렇지 않나요?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누구에게나 내세가 있죠.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진짜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영생이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거에 의해서 그것에 지배받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진짜 영생은 그냥 오랫동안 살아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물질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것으로 살기를 바라셔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했죠. 이 청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당연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도 섬겼습니다. 재물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도 주인으로 모셨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청년은 물질에 대한 애착도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내면을 보실 때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진짜 영생이니 이 청년에게 재물을 나눠주라, 재물을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청년에게 재물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오해,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청년 안에는 다른 오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청년이 섰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은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좋은 도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계명을 잘 지키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읽는 것에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성이 더 뛰어나니까 자기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근심하게 하셔서 자신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뭔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영향력 있고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청년만 죄인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바로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중요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겁니다. 아무리 도덕성이 좋아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오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오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 예수님이 그 오해 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풀어주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여전히 그 오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가 잘못된 영생관에서 벗어나서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기를 바라셔서 그에게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이 청년은 오해 안에 갇혀서 거절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 막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청년이, 무릎까지 꿇었던 이 청년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저 재물이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 없이 재물이 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뭔가 다 가진 것 같은 청년이 진짜 다 가지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청년은 국회의원이고 물질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도덕성도 있으니 다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청년은 진짜 다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자신 앞에 있는 영생을 놓쳤고 자신 앞에 있는 영광의 주님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다라는 세상적인 물질과 도덕성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특별히 금요기도회에 나오는 것 참 귀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다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그 봉사의 자리도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다 반응하고 있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절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우리도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흔한 오해가 이런 겁니다. 난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돼.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 예배드리고,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래도 앞서 나가고 많은 일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스스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거절하냐면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현장으로 나옵니다. 막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셨나요?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청년이 무릎 꿇은 것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막 손들면서 찬양하시던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일마다 선포되어질 때에 거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부담되는 말씀이 주어지면 근심하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흔히 예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을 쉽게 그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버립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세대 안에 부르심을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연말이 되면 저희 부서 좀 섬겨주세요. 저희 팀에 좀 들어와 주세요. 저희랑 같이 이렇게 일해주세요 라는 부르심이 많죠. 그 부르심의 현장들 속에서 요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정말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해서 순종하는 일보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저 사람 마음 안 다치게 거절하기 위해서 좋게 표현하는 거절의 용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도해보고 반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를 핑계대면서 쉽게 거절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처럼 뭔가 토를 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수르 사람들입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한 이 사람들,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부르심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거 아는데 하지만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다 보니 부담이 되는 것 같거나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될 것 같거나 내가 많이 소모해야 될 것 같을 때, 특별히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럴 때 쉽게 거절합니다. 부르심을 쉽게 거절하는 우리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압니까? 인생을 오래 살수록 자신을 더 알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어떻게 나오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 경험 속에서 그리고 지식 속에서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목적대로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얄팍한 이성과 지성 안에서 내가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만 선택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을 잊은 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내가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측되지 않는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흥미진진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측도 안 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이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특별히 이 청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일을 시킬 때가 아니라,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알게 하시려고, 부족한 우리들을 채워주시려고, 연약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우리 이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신약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저 은혜입니다. 때로는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도 필요하고, 때로는 피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순교도 각오해야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전 부족해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현장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뭐라 그러시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부족한 거 있죠. 이 청년에게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모두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만한 역량이 부족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부족함 진짜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한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질을 갖고 있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출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부족함을 알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부족함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길 것이냐 안 맡길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그 안에 있는 부족함이 마치 디딤돌처럼 되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겠지만, 내가 부족하게 여겨서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과 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갈림길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디딤돌로 만든 사람도 있고 걸림돌로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걸림돌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힘도 있었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이성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족한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죠. 삼손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게으르고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혈기가 강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술에 약합니다. 그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뭐가 부족했죠? 언변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말을 잘 못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씨름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족함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기도의 여인 한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이가 없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장애물로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니,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을 신뢰하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구했던 그 진정한 영생, 그것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삶이 여유 있어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부르심에 따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또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너의 부족함을 디딤돌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왜 멈춰서 서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디딤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한 것,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부족한 것 아시지만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에게요,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청년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청년에게 너가 가진 거 다 팔아 나눠줘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따라오게 하시려고 고난까지 받으셨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생명까지 주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부르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알지 못하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절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하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거절에 주님은 또 아프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때 주님은 다시 창에 찔리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주님은 다시 못 박히는 고통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여러 개 쓰셨는데 이분이 1988년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분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마취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자 이 작가가 절망해버린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슬픔을 안고 글을 적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개가 젖도록 흐느껴 울었다. 내 아들이 내 속을 썩이거나 실망시킨 일을 생각해내려고 애쓴다. 하다못해 남에게 흉을 잡힐 일이나 좋지 못한 버릇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 비참한 자구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만다. 그 애는 완벽했다. 그 애가 한 짓 중에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도 없단 말인가.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작가가요, 자기 아들을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들을 잃으니 완벽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 크고 커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 완벽한 슬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때 주님이 느끼시는 상실감 또한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아세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다고 여기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다고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내 삶의 자리로 이동하고 주님과 멀어질 때에 주님은 이 여인이 겪었던 것처럼 큰 상실감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베개를 다 젖게 할 정도로 슬퍼 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마치 다윗이 압살롬이 배반해서 떠났을 때에,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면서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느껴 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르심을 거절하려는 교만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으름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절하려는 마음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절을 거절하고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세상에 볼 때는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현장 예배가 두려우십니까? 나오십시오. 자기만의 안에 있는 방주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문을 열고 땅으로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역의 현장으로, 봉사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사의 봉사를 하면서, 구역장의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